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지역 이제 뉴저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집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함께 와서 하여튼 시간들을 끌어가게 되어졌는데요. 하루는 이제 일부 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고 또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주초 문제가 나왔어요. 술 문제, 담배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 자신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한마디 했죠.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최고의 절제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제 제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누리세요. 갑자기 저보고 누리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음껏 누리는데 우리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발 좀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것도 미국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힘을 주시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의 그분 가정이 이상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내연녀도 있고 그리고 물질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이 제게 누리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 거죠. 뭐가 누린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이 중요한 말씀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그러죠? 망할 세상이니까요. 철로 역정해 보시면 장망성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죠? 장차 망할 성읍이다. 바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뭐죠? 변화를 받아라. 무엇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생각에 대한 변화, 우리의 의식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불신앙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리딩 지지서를 통해서 쭉 읽어나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민수기를 잘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신앙을 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체험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생수 마셨습니다. 그 책방은 광야 속에서도요 그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늘 불신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함께 따라와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 말 많습니다. 왜 그런 웃은 이야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물속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답니다. 이것만 살았다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삶에 대한 실천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받아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인격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느냐. 이 성령 충만의 결론을 얻고 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로는 뭐 전도하자 생명 살리자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 이것만 제대로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정말로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 오늘 제가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제 앞에 있으니까 읽기가 쉽겠죠?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시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삶을 통한 전도죠.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맞아. 뭐가 전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느냐, 임마누엘이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들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맞아. 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거보다 더 큰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배경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우물을 하나 두고요, 큰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우물쟁탈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상당히 귀하지 않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게요, 삶의 터전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불신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삭은 땅을 파면 팔수록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잠깐만 이 우물 빼앗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의무를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인데 물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삭이 다투고 분쟁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또 빼앗으면 또 빼앗기고 계속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무를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빼앗긴 이삭은 실패하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빼앗긴 이삭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만 엉망이 되어지고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로 저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 논리하고 신앙의 논리는 전혀 다르죠. 세상 논리는 빼앗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을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원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삶을 통한 전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요셉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도는 임마누엘이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요셉이 전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닦고 쳐다봐도요, 요셉이 전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감옥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임마누엘 하나 누렸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광야를 지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질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그들이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삶을 통한 전도. 자,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고민 하나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추초 문제, 먹는 것, 마시는 것, 참 이 문제가 오늘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그 청년들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뭘 보고 말하죠? 술, 담배. 거의 많은 경우에 목사님 좀 상의할 게 있습니다 하면은 딱 보면은요, 아, 저놈이 지금 또 술 문제 때문에 그러는구나. 또 그 아이들의 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큰애들이 주장이 뭐냐면은, 목사님, 술 안 먹으면은
사회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잖아요. 회식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먹어주고 피워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장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절대로 그들 속에 동화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술이 앞에 오면은 기도해라. 한 1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 술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한 1분만 묵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고민이 많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희 고참하고 같이 이제 저 탄약고 위로 이제 순찰을 하게 되었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 이제 고참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바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담배를 꺼내가지고 껌껌 피우더라고요. 군대 안에서는 담배 못 피웁니다. 담배를 소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 산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담배를 막 여설하게 피우는 거 있죠. 면목은 빨들이면 제게 하는 말이, 야 박창복, 담배 피울 줄 아나? 못 피웁니다. 술 먹어봤나? 못 먹어봤습니다. 여자하고 잡았나? 못 잤습니다. 그때 그 고참이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박창복, 너 보니까 자살하겠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그 말입니다. 저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다가 갔는데, 아이들 가르치고 막 사회 가다가 갔는데, 저는 그 재미가 있는데, 그 고참은 하는 말이요, 술, 담배, 여자 이 문제가 전혀 내게는 적용하지 못하니까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살하겠다. 속으로 자살해라.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 대회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식사하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와인잔이 나옵니다. 장로님이 제 눈치를 쓱 보시더만, 목사님, 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요걸 먹으면은 소화 기능에도 좋고 상당히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와인 한 잔 하십시오. 저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만은 뭐 저는 와인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좀 장로님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 잔을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이제 들이키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그 조그만 양 먹을 수 있거든요. 또 분위기 돋우기 위해서는 제가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이 주초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키자. 내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에 손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절제의 미를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먹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 잔, 두 잔, 10잔이 들어가고 나면은요 반드시 사람들은 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제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날 제가 사람들하고 장로님하고의 식사 속에서 마셨더라면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저하고 사이가 좀 삐걱해지면은 그분이 다니면서 박 목사 술 잘 마시더라. 와인 한 잔 마셨는데도 말은 침소봉도가 되어져서요 잘 마시더라. 심지어는 나중에 고주망태가 되더라. 그런 말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의 절제를 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제발 좀 누리세요. 그 말하고는 좀 배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왕이 주는 진비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동료 친구들보다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같이 먹어주고 마셔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생활 안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논리지 복음의 논리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뜻을 정하여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일이든지 전부 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여기에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을 통한 전도다.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자, 위기가 왔을 때 말 한마디가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이런저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가요 그 가정과 직장을 살릴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결과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온갖 불신앙의 말들이 다 터져나옵니다. 왜 끌어내냐? 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온갖 불신앙들이 다 일어났을 때 그때 지도자 모세의 말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 한마디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십시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276명.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투덜댔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게 나타나셨는데 너희 배는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내게 전해주셨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괜찮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만 따라가겠어요. 장로님만 따라갈게요. 권사님만 따라갈게요. 믿음의 신뢰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보니까 내 인생을 걸 만큼 따라가도 되겠다. 문제가 대두되고 나타났을 때 여보, 나는 당신 믿어요.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삶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 누려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교회 모든 부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친지들, 친척들을 만나겠죠. 특히 우리 여자분들 옷소매에 걷어붙이고 열심히 설거지 하십시오. 다른 불신 친척들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설거지도 하시고 전도 구우시고, 그리고 어떤 식당에 갔습니까? 한턱 내십시오. 운동화 끈 풀지 마시고요. 자꾸 눈치 보면서 뭐 피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쏘십시오. 적어도 불신 친척들이 봤을 때, 야,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좀 다르구나. 아, 좀 뭔가 달라. 뭔가 삶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이런 목표들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건 쌍욕 대바가지로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해가고, 계산할 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에 손상이 일어나고 기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아무리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은 내가 솔선수범하자. 청년들 돈 안 씁니다. 뺀질뺀질한 게 같이 먹으러 가면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 뭐 내가 나서가지고 오늘 내가 한 통 쏘겠다 이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 제대로 쓰자 해도 애들이 의식이 다른데요. 내부터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그때 임원 임사 한 20명 정도를 돼지갈비집에 들고 갔거든요. 먹으라니까요. 진짜 마음대로 먹더라고요. 얼마나 먹는지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1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전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처럼 100만 원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회장이 내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부터는 목사님 돈 안 쓰셔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이 다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청년들이 연결돼 가지고 명절 되면은 대접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전에 담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눈알 빠지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온갖 추한 행동을 다 하고 먹을 건 먹지 못할 거 구분도 못하고 그리고 또 빠져나갈 궁리만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여하에 따라서요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성도가 맞다면 어떻다 들으면은 야 박창 목사 저거 율법적이다. 삶을 철저히 지켜라. 뭐 이런 말 하고 나면은요 율법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최고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어떤 면에서 제목만 잡고 가시도 응답이 되어줍니다. 삶을 통한 전도. 내 삶의 여하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또 특히 이번 명절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최고의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